시간 기도하시면서 또 오후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죠?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내일이면 또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만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위로져 장막이 덮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사랑하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전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바뀌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우리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기에 저희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기보다 인간적인 혈기와 고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돌보는 보이지 못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덮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때를 두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 수 있는 믿음 식구들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 축복하소서. 우리 예수로만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소서.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향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임찬병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막힌 담을 허물고 닫힌 마음에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순종의 자세로 듣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종 저희 부모님이나 제 주변 지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가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 가치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나 사회가 어떤 대상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타내는 개념,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것이죠. 본인 각자가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가 또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살아갔지요. 그래서 난 때로는 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이 자신을 준비하고 가꾸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만을 위해 살 때가 많아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학생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대학 나와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랑 결혼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를 쓰임 받는 사실입니다. 네. 너무 제가 무겁게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두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 돌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자신의 일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저희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사 중에 한 가지가 이 찬양의 달란트 주셔서 제가 대학에서 이제 찬양과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해봤습니다.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곡에 대한 해석. 이것이 우리가 찬양으로 연결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노래의 어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말 노래를 잘해요. 누가 잘하는데 무엇이냐, 그 사람 마음속에 울림이 없는 그냥 소리만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종종 제가 이제 믿는 우리 대학 다닐 때 친구들 중에서, 선배들 중에서 믿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는 좋은 소리만 내는 것에 목적을 내면 안 된다. 좋은 소리도 내야 되지만 울림이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 했던 선배가 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또 고민을 하고 했던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우리가 외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처럼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르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3장 5절, 6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5절과 6절만 보면 바울이 유대인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어떤 존재냐? 자신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다. 물론 베냐민 지파를 보면 이 사울 왕과 같은 존재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그런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에 속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은 이제 베냐민 지파로서 또 베냐민 지파가 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질 때 베냐민 지파가 또 유다 지파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에 속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을 열심 바리새인이었고 또 열심으로는 그가 열심 당원이었다. 행동으로서 그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던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또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디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하는 자라. 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최고의 학문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또 이런 존재인데요.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네. 바울은 자신이 길리디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로마가 이제 지배하면서 그 땅을 편입되었다고 이제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내서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 시민권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도들께서 바울과 같은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아직 그때는 신앙이 자라기 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바울과 같은 스펙을 가지고 바울 같은 배경을 가지고 바울 같은 그런 조건을 가졌으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겠다. 저 돈 많이 벌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앞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자신을 또 고백하고 있는데요. 3장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보면 그가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들께서 바울이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쉽게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쉽게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또 성장하고 또 주님을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쉽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부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성경을 읽고 바울을 배울 때 정말 바울이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또 이 공공계통의 이공계 계통에서 이제 많은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또 다양한 대기업에서도 이제 스카우트를 제의를 받을 정도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렇게 열심을 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될 때 자신이 그런 결단을 내렸다 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십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 모든 것을 다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가서 다 없던 걸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전 그 목사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격증을 다 없애버린다고. 근데 그분께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냐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펙을 의지할까 봐. 이것이 결국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엔 도구로 쓰임 받는데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었지만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자신이 스스로 사역하면서 보여줬던 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은 무엇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달려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바울이 믿음이란 표현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의 그 배경을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던 거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을 내는 자였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의 전부였던 것이었죠. 자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깨어진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건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말로 하거니와 나는 더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주저하여 긴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신의 유혹과 광야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형제의 유혹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사역하면서 많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힘든 것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이 복음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저 같아도 참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도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의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무나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고난 당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한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 서신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제가 이제 배우다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10대 황제로부터 핍박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죠.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물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두려운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의 고통을 겪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니까 그 맹수의 위험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가 가슴에 새기면서 그가 평생을 사역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는 그리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하고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난 날마다 죽는다.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옛 자아는 다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겠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스펙을 가진 사람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본문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난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의 약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신 주님을 소개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 우리의 물질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순교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세요. 감당 못하시면 하나님 환난을 안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각자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신 대로
우리의 가치를 하늘 나라에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기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이제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블레싱을 축복하는 5월달은 청소년부의 날이죠. 특히 다음 주 3부 때 우리 주간 예배로 청소년부를 하니까요. 청소년부 주간 예배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성교회는 헌신 예배로 또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또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제송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두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